자비와 공의, 그 패러독스의 완벽한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조각하는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성도님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있어야 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성도님은 사형감입니다. 특히 가을이 돼서 그런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미모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본문을 중심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 여행을 속도를 좀 내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 및 율법의 내용, 성막의 내용 등은 차후 바이블 칼리지 등의 강의를 통해서 특강을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31장까지는 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온 횟수,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살펴보더라도 그 횟수로만 따져도 출애굽기 31장까지는 다 합쳐서 10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다루고 있는 32에서 34장 이 짧은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오늘의 본문 앞에 씨름하며 머물며 서울로 공동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외형이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탑 리더 모세와 비견됩니다. 그리고 부교역자 및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역할이라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각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측면에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때로는 모세의 심경도 되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되어보고 동역자인 아론의 상황도 되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수천 년 전의 출애굽기가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왔고 참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개인이 악한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우선 대적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비핵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땅의 3대 세습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 장대현 교회 장소에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의 모든 지역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들을 신격화하는 수많은 혁명사적관, 그런 모든 우상 숭배가 북한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불어서 조각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반포되었죠. 그런데 황금 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1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또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으로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10계명 2계명도 위반해요. 마지막으로 3계명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인도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10계명 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날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연쇄성이 있어요. 1계명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연쇄성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에도 잘 나타나죠. 교만, 간음, 살인, 거짓, 탐심, 줄줄이 사탕으로 죄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이렇게 연쇄성, 복합성을 띠고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상대할 때 이 정도는 뭐 남도 다 아는데 딱 한 번만이라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Right now, 지금부터. 또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가 아직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언약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처음에는 좀 잘 순종하다가 백성들이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서 언약을 받고 있는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런 언약을 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너무나 신속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가브리엘 바하니아는 우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핵심은 기다리지 못해 발생한 죄예요. 우리의 과거 죄악의 현장을 복기해 보더라도 모두 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모셔놓고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여기서 난잡한 파티라는 것은 음란한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 없이 선동적 언어와 뮤직을 통해 감정만을 고양시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드러나고 높아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난잡하고 시끄러운 파티이자 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11번이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믿는다고 해서 예배가 다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결벽증이 있는 정도로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늘 두렵고 떨리고 제가 가장 먼저 그것을 통과해야 되죠.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모임 예배 때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모세의 동역자 아론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반발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요. 이것은 탑 리더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을 해결하는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아론이 그동안 옆에서 그렇게 몇 개월을 지켜봤을 텐데 탑 리더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을 격려하거나 이들의 잘못된 요구를 수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최소한의 수동적인 반대마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요구를 따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는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탑리더에게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리더의 결을 맞추어 주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있건 없건 평소 리더가 강조했던 신앙의 원리들을 몸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역자들을 볼 때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일 예배 설교 때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은 문구들은 메모도 하고 본인이 계속 되뇌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마음관리에 힘쓰라. 완전 오토매틱으로 술술술술 외우는데 이런 서울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목회 원리들이 그 청년이 붙잡고 그것을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보다 저에게 어떤 위로와 그 기쁨을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소그룹 SDTS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에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셨듯 영적 리더와 마음의 결을 맞춘 진정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 즉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설교 들었는데 이사야에서도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와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함량 미달 같잖아요. 늘 원망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건 내 백성,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칭호에 이런 신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일어났는데 옆집 아저씨 옆에 있는데 네 아들 데려가세요. 제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었으므로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네 백성이므로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잠깐 시간을 들여 이 본문 앞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언뜻 보면 모세가 아싸 이럴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를 끌고 오셨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린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가시겠다는 진노의 표현이에요. 마치 노아의 홍수, 창조의 역행을 통해 죄가 관영한 인간들을 싹 쓸어 버리셨듯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드러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도 정말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탑리더 모세의 반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태도를 서울로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이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 더욱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으로 씨름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런 기도 드리는 거요? 쉽지 않은 기도예요. 12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소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현재 상황은 모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아론마저 모세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 범죄 현장에 가담해 있으니 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런 배신감과 실패감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이런 백성들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차마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쉽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백성이니까. 아론은 뭡니까? 아론. 가장 옆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탑 리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현장을 다 봤는데 오히려 우상숭배할 때 금 귀고리를 막 가져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리더는 이렇게 백성들의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어깨로 버텨내는 자입니다.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백성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
그리고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우리 백성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반응이 좋으면 뭘 다 가진 것처럼 그렇고, 반응이 그러면은 막 주저앉아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반응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대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청년이 집안의 전 재산인 소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평소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를 잃어버린 상황에 소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왔대요. 예배. 그래서 선교사님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몽골 이 순수한 영혼들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소를 찾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자 교회 앞마당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몽골 영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드러내는 본문을 같이 여행했습니다. 너희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황금 송아지 이야기 이후 신구약 전체 성경 내용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신의 산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 당연한 공의적 측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사실 자비와 공의는 하나의 모순,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자비와 공의는 모순이 아니라 완벽한 통합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보응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없던 걸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대가, 그 보응을 자신에게 갚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자와 진리가 입맞추고 자비와 공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는 새벽기도 시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인들도 계속 강조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완벽한 통합을 노래합니다. 시편 98편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시편 99편 8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립되지 않는 패러독스, 모순이에요. 자비와 공의의 완벽한 통합, 십자가의 은혜.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자비와 공의의 완벽한 통합, 이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죠. 우리가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잘 나가던 집사님께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실적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부하 직원들을 명예퇴직시켜야 하는데 임원이었던 본인이 대신 명예퇴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회사의 규율에 있는 공의의 문제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것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우리 부하 직원들은 앞길이 창창한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노후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넉넉히 웃음을 띠시며 선교 사역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집사님의 고매한 삶은 아무나 살기 어려워요. 아무리 노후가 그렇더라도 이런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무를 서야 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니 더욱 어려운 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밥값을 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내는 것. 이런 일상의 희생이 바로 자비와 공의가 통합된 십자가를 쫓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때 그 신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삶으로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중보자 모세의 모습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한 번만으로 할 수 없었나 봐요. 32장, 34장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3번이나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었던 동역자라고 세웠던 아론도 거기에 동참해서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을 본 모세.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이렇듯 영적 리더는 백성의 연약함을 자신의 어깨로 대신 짊어지는 자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 너무 복잡해요.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면 공의의 값을 치러야겠죠. 그러나 대신 내가 그들의 죄를 회개할 자인 것처럼 모세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를 드리는 이 중보자의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가장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가운데 모세 같은 희생과 사랑, 중보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